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한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인간 회복 최상의 목표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저기 앞에 나오는 대로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라고 했는데, 세천사의 기별은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이게 인간 회복이에요. 근데 오늘은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기별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로도 주셨어요. 또 건강 기별로는 뉴스타트 기별로도 주셨어요. 또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기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유명한 연구기관이나 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흐름은 어떤 걸까요? 여기 세포 내에서 자가 포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번에서는 세포 에너지가 소진된 상황, 세균 감염 발생, 이런 상태에서는 병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연 치료도 하고 뉴스타트 생활도 하고 그러면은 세포 내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가 포식 유전자 작동으로 노폐물을 잡아채는 그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노폐물을 딱 잡아채 가지고 세포 속에 리소좀으로 옮겨요. 리소좀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이죠.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작년에 일본의 오스미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어요. 근래에 노벨 의학상은 이렇게 세포 분자학을 연구해서 상을 받아요. 이게 세포 분자학이라고 그래요. 세포 분자의학이라고 그러고 셀룰라 몰리큘라 메디신. 그런데 지금은 21세기 최첨단 과학이 세포 분자학이에요. 그리고 여기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 있는 연구기관이요 대학 중에 하나인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주 벌티모어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이 대학은 최근에 암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50여 년 동안 암 치료의 주요 방법은 이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하거나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을 해서 암 환자가 암으로 죽는 사람이 줄어드느냐? 줄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방법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한 50년 동안 비슷한 방법을 해가지고 그 효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방법을 안 바꿔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나서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건 아니다. 이 전통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경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벌티모어에 있어요. 분교도 여러 군데 있고. 근데 이분들이 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다. 하루에 수천 개씩 암이 만들어진다. 암 환자로 진단되면 암이 억대 이상으로 증가됐을 때 피 검사로 나온다. 숫자가 작을 때는 암 환자로 진단이 안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암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지금처럼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 이런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된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암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안 주고 암이 싫어하는 음식만 주면은 암이 굶어 죽는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들으니까. 근데 듣기는 좋은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그럴까?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 화면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지만 암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설탕 좋아합니다. 뭐 흑설탕이든지 백설탕이든지 황설탕이든지 사탕수수에 있는 사탕은 천연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공이 되면은 거의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특별히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우유 좋아합니다. 우유나 우유 제품. 시중에 사 먹는 과자류나 음식들 중에서 식품들, 빵도 마찬가지고 설탕 안 들어간 음식 없고 우유 안 들어간 음식 없어요. 사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4발 달린 동물의 고기 다 좋아합니다. 날아다니는 고기도 다 좋아하고요. 짠 음식 좋아합니다. 커피 참 좋아합니다. 요즘 우리 재림 신도들 중에 겁 없이 아무런 가책 없이 커피 마시는 사람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선지자의 글에 커피 마시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니코틴, 담배도 좋아하고요. 술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기름에다가 이렇게 요리한 사운화된 음식들, 암이 참 좋아합니다. 식물성 기름은 어떤 의사가 말하는데 이렇게 변질된 사운화된 식물성 기름은 담배보다 10,000배나 더 나쁘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암이 싫어하는 음식들은 정말 놀랍게도 선지자의 글에 명시된, 성경에 명시된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통곡류, 싱싱한 야채, 과일,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암세포가 싫어합니다. 그럼 왜 그런 암세포가 그런 음식들을 싫어하는가도 설명을 했어요. 이 통곡류나 야채나 과일이나 견과류를 단순하게, 끼니별로는 단순하게, 전체적으로는 다양하게 먹게 되면은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병을 이기는 자생력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백혈구나 T임파구나 이런 면역 기관들이 작용을 하는데, T임파구 중에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암세포를 만나면은 다스려요. 그걸 증식이 안 되도록. 그리고 암세포가 동의를 하면 죽여줘요. 그걸. 그 다음에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지 않도록, 또 퍼지지 않도록, 전이가 안 되도록, 그 다음에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이걸 다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 중에 사람처럼 장수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코끼리인데요. 최근에 나온 과학 저널에 나온 거예요. 코끼리는 7, 80년 사는데 코끼리는 암에 안 걸려요. 다른 짐승들은 암에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확인을 했는데, 코끼리는 P53 유전인자가 사람보다 20배가 더 많아요.
사람은 한 쌍이 있는데 코끼리는 20쌍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P53 유전인자가 한 쌍밖에 없어도 관리를 잘하면 코끼리처럼 암을 이기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아시스 희망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은 멕시코 서북부에 위치한 병원인데 이 병원의 특징은 과학과 자연과 사랑으로 병을 다스려요. 병도 고치고 사람도 고치는 일을 하는데 이 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처럼 CT, MRI까지 검사 시스템이 다 돼 있고 또 이 병원의 전경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게 잘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신체적인 검사만 하고 끝나지 않고 그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환자하고 면담을 하면서 병의 원인이 뭔가를 다 찾아내요.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는 자연치료를 해요. 여러분 자연치료가 뭘까요? 자연치료가 뭘까요? 물론 뉴스타트인데 그러면 뉴스타트 치료가 뭘까요? 특징들. 뉴스타트 치료, 자연치료는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요. 값이 싸고 사용이 편리하고 그대로만 잘하면 재발이 안 되고 특별히 이 천연치료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쳐요. 병을 고쳐놓고 사람을 안 고치면 다 재발돼요. 근데 병은 안 고쳐놔도 사람만 고쳐놓으면 병은 저절로 나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 회복이 최상의 목표예요. 사람을 고쳐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과학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뭐냐면 이 뉴스타트를 방법에서 천연치료를 성공적으로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천연치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너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저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어떤 사람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식에 관한 한 홍수 이전의 음식으로 돌아가자. 환경은 오염되지 않는 청정 지역에 우리 주거 환경을 만들고 살자.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간이나 형제간이나 친구간이나 교회 성도간이나 직장 동료간이나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살자. 그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를. 자,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계속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천연치료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인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아시스 희망병원은 재림교회에 속한 병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진 기별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하는 병원이에요. 이렇게 이 IRT 통합 접근 방식, Integrative Regulatory Therapy. 여기 보면은요, 영적인 것도 들어있고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환경적인 거, 세포 분자학적인 거,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우연히 제 서재에서 Dismantling Cancer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뽑아봤는데 이 책이 이 병원에 대한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오아시스 오브 호프 하스피털 치고 들어가시면 이 병원에 대한 자료가 쭉 뜹니다. 동영상도 많이 뜨고요.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 세계보건기구의 마크가 나왔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정의할 때 옛날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것만 언급했는데 지금은 영적인 것까지 언급해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을 지닌 온전한 상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세계보건기구의 이 건강 개념이 이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을 다 어우러진 전 존재적인 인간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대학교 브레슬레오 박사가 7가지 건강 생활 습관을 7,000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평범한 미국 사람이 다음과 같은 7가지 건강 규칙을 지킨다면 일반 미국인보다 11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브레슬레오의 7가지 생활 습관은 신체적인 것만 언급을 했어요. 신체적인 것만. 우리나라 국민 암 예방 수칙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다 신체적인 것만 딱 언급하고 있어요. 세계 암 연구 기금에서 암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암에서 나으려면, 암 예방하려면 어떻게 신체적인 것만 딱 언급하고 있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말한 암에 대한 진실 내용은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환경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뉴스타트 기별, 저는 베스트 라이프라고 말하는데요. 이 뉴스타트 기별은 어떤 건가? 물론 다 포함하고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환경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자, 이제 21세기 최첨단 과학은 세포 분자학입니다. 세포 분자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은 전 존재적인 인간 회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 100년,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뉴스타트 건강 기별은 이제 와서야 최첨단 과학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사람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뉴스타트 기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50년 전에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타트 천연치료 기별은 3,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1세기 전에 주신 천연치료 메시지, 이게 창세기 1장에 제시된 메시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거룩함 앞에 죄는 소멸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생활을 실천하셨어요. 의료 선교사로서의 모범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는 성공이 주어진다고 성공에 대한 보장을 주셨어요.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진 이 세상에 주는 마지막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요. 세천사의 기별의 주요 기별이 건강 기별이에요. 이 건강 기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회복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셋째 천사의 기회는 집단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랬죠. 집단적으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위험하지만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더 위험한 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즉 집단적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의 봉사를 성경 한 구절 가운데 잘 요약된 게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내용에 보면은요, 그 영어 성경에는 healing, teaching, preaching among the people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의사의 역할도 하시고 교사의 역할도 하시고 목사의 역할도 하시고 상담자의 역할도 하셨는데, 화이트부인은,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봉사를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은 설교는 조금 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많이 하시고 병자 고치시는 것은 제일 많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치료봉사책 읽어보세요. 심령의 치료 부분, 예수님이 남기신 모범 부분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만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몸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인간을 전 존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봉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회복은 새 천사의 기별이요, 또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신 건강 기별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다 같이 읽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품성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제가 이제 노란 황색 글씨로 표현한 걸 이해가 되시겠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예수님의 사명이 완전한 회복, 인간 전 존재적인 회복,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노라. 전 존재적인 인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는 질병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존경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용된 진리,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 건강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병을 치료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유일하신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병자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치료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죠. 근데 병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실 수 있겠죠. 그것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까지 못하겠다고. 제가 사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이 자연치료를 하면은 아이고 병원에서 못 낫는 환자들이 낫고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도 어떤 사람은 낫지 않고 죽어요. 그러면 맥이 쫙 빠지고 그래요. 얘 좋았다. 또 맥이 풀렸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과연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럼 고민을 했어요. 이것은 돈 버는 일도 아니고 근데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쫙 들어왔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우리는 치료자가 아니다. 근데 제가 그때 고민을 할 때 그때까지는 제가 치료자인 것처럼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내가 천연치료를 적용하면 어떤 환자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시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누구냐? 아, 나는 병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다. 그래서 제 역할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옆이나 뒤를 안 돌아보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차순 원장님 그런 말씀을 했죠. 죽었다 깨도 나는 이 일을 다시 한다고. 이런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는 이 일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할 거예요. 왜? 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그렇죠? 우리 모두 의료 선교사로서 교육을 받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회복.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양만이 아니라 품성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초림이요. 예수님 재림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 가족과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신체적인 건강 회복도 포함되고 정신적인 안정, 영적인 품성 변화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천연치료요.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요. 인간 회복의 기별입니다. 여기 천연치료 개념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천연치료는 이 도표를 잘 보세요. 제가 이 천연치료를 인간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춘 내용을 전과 지도서처럼 딱 정리해 놓은 책을 최근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회복 가이드라인. 회복 가이드라인.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적인 최첨단 과학 자료들을 해서 천연치료의 원리와 철학을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천연치료는 십자가의 기별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쓰여 있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또 한 챕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베델 수양원에 올 때마다 이 글을 볼 때마다 깊은 인상을 받거든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검사. 신체적인 검사가 아니라 전 존재적인 검사 방법들을 개발해가지고 수년 동안 검증이 다 끝난. 그래서 내가 왜 병이 생겼는가? 병원 검사는 신체적인 정확한 진단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는 진단들을 하는 진단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처방. 우리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온 대로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처방.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사례. 그동안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회복한 경험들, 과정들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제가 이 책을 딱 쓰고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죽어도 이제는 한이 없다.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나오는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리는. 방법들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별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온 게 이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천연치료 병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세상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7,000개 정도 올려놨어요. 7,000개. 말이 7,000개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뭐 회원 가입이니 뭐니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오른손 마우스로 쫙 해가지고 복사해 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가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개념 구조를 보겠습니다. 천연치료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이제 그 학위 논문을 쓸 때, 특별히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이런 컨셉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한 장이나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천연치료 개념 구조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회복,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눴죠. 자연치료제하고 자연치유력. 자연치료제, 자연치유력. 자연치료제는 뉴스타트. 저는 이제 베스트 라이프로 표현했습니다. 8가지 자연치료제들. 그렇죠? 이 치료봉사책의 화이트 부인이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Natural Remedies, 8 Natural Remedies, 8가지 자연치료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연치유력은 뭐냐면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우리 몸에 스스로 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체의 치유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면 송진이 나와서 상처를 덮어줘요. 밖에서 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나아요.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면 뼈를 붙여줍니까? 맞춰줍니까? 뼈를 붙여줍니까? 맞춰줍니까? 병원에 가면. 뼈를 붙여주는 병원은 세상에 없어요. 가지런히 맞춰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기부스를 해놓으면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붙어요. 내가 재밌는 말을 한번 할까요? 뼈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돈은 의사가 받아요. 자, 집에서 키우는 개가 병이 나면 하는 것들 보셨어요? 어때? 우선 뭐를 안 하던가요? 밥을 안 먹어요. 햇볕 쪽에 몸을 내려 쪼이고 쉬고 걸어 다니다가 물 마시고 풀잎 먹고 그리고 회복되죠? 이제 잘 기억해서 얼른 대답을 하시면 좋은데 개는 병 나면 뭐 하죠? 뉴스타트 합니다. 사람은 병 나면 뭐 하죠? 절대 뉴스타트 안 합니다. 사람은 병 나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고. 그리고 하다 안 되면 몸 다 망가지고 돈 다 들고 안 되면 마지막에 뉴스타트 하러 오죠. 제가 이 뉴스타트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늘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자연을 거스립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첫 부분에 인간의 이기심 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러면 천연치료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지멋대로 사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자연을 거스리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제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180도로 딱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그 영어로는 컨버션이라고 그래요. 컨버션. 방향 전환. 근데 신학에서는 이 방향 전환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180도로 딱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게 천연치료. 천연치료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거스리는 우리의 삶이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로 바뀌면은 정말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그게 딱. 근데 이것이 이렇게 180도로 방향이 딱 바뀌는 경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자연치료제는 그 8가지 자연치료제 중에서 가장 자연적인 요소 물, 공기, 햇볕 이게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양식에 해당되는 거 음식, 운동, 휴식, 생활, 그 다음 마음. 근데 이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마음이에요. 사람을 괴롭히는 병의 90% 이상이 마음에서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9%까지 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의 주범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은 우리가 노력하면 고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다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치료제는 외부에서 우리 몸에 적용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자연치유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면역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병은 면역 균형이 깨져서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치료제를 잘 적용하면 면역 균형이 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자연치유력,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인간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자연치료 개념 구조를 보시면 천연치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고요. 자연치료제들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셔요. 이게 자연치료에서 보는 핵심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치료 들어갈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여기서는 병원 진단 이외에 병 상태를 알기 위해서 HPIT 검사를 합니다. HPIT 검사는 Health Functional Integrity Test 그러는데 뉴스타트 내용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질문을 36가지를 만들어서 예, 아니요 답변하게 해요. 이걸 수치로 예는 3점, 아니요는 1점 이렇게 해서 건강바퀴에 집어넣으면은 한눈에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된 게 병이 든 게 환경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인지 신체적인 문제인지 생활 습관 문제인지 딱 보게 돼요. 내 인생 건강바퀴에 어느 부분이 펑크가 났는지 보게 돼요. 그렇게 치료해요. 이게 검사를 한 다음에 치료는 독소부터 빼줘요. 근데 여러분 독소는 꼭 녹즙만 먹고 빼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물에 타서 먹어야 독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독소를 빼는 방법이 가장 포괄적으로 딱 언급한 게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 기별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독소를 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건강식을 먹는 거, 햇볕을 활용하는 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운동을 하는 거, 다 그래요. 규칙적으로 잠자는 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 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피가 삽시간에 더러워져요. 이 점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병은 피하고 관련돼 있어요. 피를 더럽히는 세 번째 요소, 나쁜 음식, 대표적인 게 동물성 음식이에요. 두 번째는 나쁜 공기, 첫 번째는 나쁜 생각. 역으로, 반대로.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피가 계속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면역력이 살아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영양균형을 잡아줘요. 영양균형을 잡아주면 면역균형이 오면서 병이 치료가 되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베스트 라이프, 뉴 스타트 8가지를 이렇게 한 줄로 잘 소개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매일 밤 불을 다 끄고 7, 8시간 잠을 잔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정도 활기차게 걷는 운동을 한다. 매일 20분 이상 적당한 일광욕을 한다. 몸과 마음과 환경을 지배하는 생활을 산다. 우리 몸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이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랑, 경천애인,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깨끗한 물을 식간에 8컵 정도 마시고 청정지역에서 바른 자세로 배를 움직이는 복식 호흡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는 일. 음식은 홍수 이전의 음식, 육식이 들어가 있지 않는 식이섬유가 충분하고 영양이 충분한 건강 채식을 한다는 거. 이렇게 제가 천연치료제를 삼각구도로 아까 설명드렸죠? 환경과 생활습관과 마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 뉴스타트 천연치료 기별이 1세기 전에 엘렌지 화이트를 통해서 치료봉사책에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뉴스타트 내용이 집약적으로 딱 나오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죠? 창세기 1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죠. 자,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주간에 뉴스타트 내용이 다 들어있으며 물, 공기, 햇볕 다 있죠? 운동, 다 있죠? 음식 다 있죠? 휴식 다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병들어 죽도록 만들었어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뉴스타트 건강 원리는 영생을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죽게 되었을 때 영생을 위한 기별을 똑같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뉴스타트 천연치료를 할 때 여러분 병 예방하고 병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한다면 표준을 너무 낮게 잡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천연치료를 하시려면 목표를 어디까지 높여야 되겠습니까? 영생! 그리고 영생은 어떤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천연치료는 양면의 준비를 합니다. 죽음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삶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산다면, 병에서 회복된다면 옛날처럼 안 사니까 재발이 안 됩니다. 하루를 100년같이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천연치료를 선택한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미밥을 먹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운동을 하면 내가 병이 낫기 때문에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내 몸을 만드신 분이 운동을 하면 적당한 운동을 하면 내 몸에서 자생력이 작용해서 병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는 유일하신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컵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회복 가이드라인. 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몸의 이상 증상을 알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해독하고 영양 균형을 잡아주면 면역 균형이 와서 병이 회복이 됩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다 같이 읽어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곧 몸과 마음과 영혼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이것이 곧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자, 완전한 회복, 인간 회복 계속 나오죠? 인간 회복은 십자가의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십자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천연치료도 십자가의 기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파괴자이고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지자의 기별. 이걸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과 그런 생활을 매 순간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암치료의 혁명,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질병을 정복한다. 항암, 방사선과 같은 폭력 방식을 버린다. 재발이 없는 완전 치료가 목표다. 증상 처리가 아니라 근본 치료,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것, 생활과 마음을 바꾸어서 병을 이기도록 하는 것, 하루를 살아도 100년처럼 살게 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병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치료하는가? 과학과 자연과 사랑이 조화된 통합의학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전인치료로,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근본치료로. 그러면 과학치료는 뭐냐? 21세기 최첨단 과학, 세포 분자학을 도입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 다음에 우리 몸의 자생력을 회복해가지고 면역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치료하게 하는 것. 그러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치료라고 하는 것은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없는 것. 화학 처리된 약을 쓰지 않고 우리 몸의 자생력을 이용해서 쓰고, 약이 꼭 필요하다면 생약, 부작용이 없는 약, 해열제도 있고 강장제도 있고 이뇨제도 있고요, 항생제도 있고 소염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계에 약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지혜롭게 쓰는 것입니다. 또 열을 이용해서, 인위적인 열을 이용해서 암세포만 선별해서 죽이는 온열 치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자연치료도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없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선택하고 사랑치료. 이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든 질병의 90%, 99%가 마음에서 생깁니다. 마음으로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이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그랬죠?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이 사랑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기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자 독사들이 나와서 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보냈죠. 이해하세요? 아니요. 광야에는 독사들이 항상 구물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천사로 보호를 했기 때문에 독사에게 상관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아론이 죽고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니까 돌에 발이 부딪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죽었지, 길은 나쁘지,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니까 독사들이 나와서 물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또 모세 옆구리를 찔렀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독사와 같은 것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세웠죠. 그리고 누구든지 독사에게 물린 사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이 성경을 요한이 그 민수기에 나오는 성경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고치시는 구체적인 다른 행동을 하실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 많은 천사들을 시켜서 몽둥이를 들고 독사를 때려잡게 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사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독사에게 물린 사람에게 천사들을 시켜서 상처를 째고 독을 빨아내고 입으로 아마시하고 숟가락으로 해서 탁 붙여주는 거, 이거 어때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렇게도 하실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도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독사, 죄의 형상이죠. 장대 매달았는데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료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보증을 받았다. 구리뱀이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분이 그들을 고치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 화면의 내용은 뭐냐면은 의료선교 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임무를 주셨다. 의료선교 사업을 전개할 때가 왔다. 멸망해 가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동정심이 용솟음치고 있다. 모든 하늘 거민들은 손에 땀을 쥐고서 인간의 감독하에 전개되고 있는 의료선교 사업이 과연 어떠한 인상을 부각시키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 의료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친히 고안해내신 거룩한 사업이다. 하나님과 손잡고서 영혼구원 사업에 전력을 다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분야에서 일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사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의료선교 사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남기시고 성공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손잡고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과 동역하는 의료선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다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물 위로도 걸어가시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앞서가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의료선교사로서 이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의 도구들,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